6월 6일 안식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세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한 문제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질문이기도 하죠. 내가 왜 살고 있는가? 정말 내 인생은 중요한가? 내가 살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수천 년 전부터 많은 철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며 고민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경 예레미야 20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가 이런 고뇌에 찬 고백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8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수욕으로 보내는고. 얼마나 인생이 힘들면 태어난 것 자체가 힘들고 내가 늘 고생하고 슬픔을 보면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가라고 푸념했던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는 이런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힘든 시간 속에서 또 마음의 아픔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하는 것마다 일이 안 되고 나만 이렇게 수만 가지의 어려움을 갖고 태어났을까? 왜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심리학자인 휴 무어헤드 박사가 재미있는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심리학 박사인데 세계에 유명하고 이름 있는 250명의 심리학자들, 과학자들, 또 문학가들, 작가들, 세계적인 지식인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편지를 보내고 그 사람들이 답으로 보낸 답을 모아서 책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정말 세계적인 250명의 과학자들과 또 지식인들이 얼마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좋은 정의와 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책을 피지만 그 책의 내용은 정말 우리를 우울하고 용기를 잃게 만드는 내용들입니다. 질문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가 이제 자기도 겨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 알기 시작하는 것 같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기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을 묻는 그 무어 헤드 박사가 그 답을 알고 있다면 좀 나한테도 알려주시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참 재밌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에서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얻을 게 별로 없는 책입니다. 그만큼 세상의 지식인들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자신들이 사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 내가 왜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까? 만일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 있다면 아마 여기에 우리 모두는 이미 자신의 목적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내가 고민하고 생각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답을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은 생각을 한 사람들은 사실은 철학자들이죠. 철학자들은 늘 그 시간 온 인생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뭔가, 죽음이 뭔가, 생명이 뭔가, 뭐 이런 질문을 가지고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 가운데
여러 가지 학파들이 있죠.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그들이 얘기하는 인생의 목적은 뭐 이런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게 뭐 대표적인 실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인생의 목적에 대한 얘기죠. 인생의 목적은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다. 그러니까 실존, 내 실존,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살아있을 만큼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죠. 될 수 있으면 오래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살고 있는 것, 생명을 유지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죠. 자연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인생의 목적은 자신의 영존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신의 영존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 모두가 그저 생물학적인 이유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번식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생존, 종족을 이렇게 번식시키기 위해서 그냥 편하게 내 배우자하고 자고 아이를 많이 낳는 것, 종족을 계속 이어가는 것, 그게 인생의 목적이다. 이게 이제 자연주의자들의 인생의 목적에 대한 그 정의죠. 쾌락주의자들은 뭘까요? 뭐 그들의 목적은 당연히 인생의 목적은 즐거움입니다. 재미있게 지내고 신나는 파티하면서 즐기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물론자들은 인생은 무언가를 계속 얻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유물론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 인생은 우리가 소유한 물질로 측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소유할수록 우리 인생은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한 물질을 많이 갖고 더 쌓고 더 쌓는 것.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소유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결국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는 소유라는 것이 정말 만족할 만한 대답은 아니죠. 또 그 소유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책방에 반스 노빌이나 이런 북스토어에 가시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책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Purpose of Life, 인생의 목적 이렇게 찾으면 엄청나게 많은 리스트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수많은 책들은 대부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찾고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주는 책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꿈을 발견하고 우리의 목적을 발견하고 야망을 가지고 큰 꿈을 꾸면서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충실하게 그것을 추구하고 노력해서 나갈 때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고 인생의 성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말하는 책들은 대부분 인생의 목적보다는 인생의 성공을 얘기하는 책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생의 성공을 얻는 것과 인생의 목표를 아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왜 여기 살고 존재하는지 답을 몰라도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엄청나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것은 인생의 성공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행복보다도 중요합니다. 마음의 평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존재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전까지 우리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고 있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잠언 16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 모든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온갖 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도 이 땅에 있는 존재의 목적이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모든 돌에도 목적이 있고 풀 한 포기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박쥐에게서부터 그 바이러스가 왔다고 그 박쥐를 우리는 아주 혐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혐오하는 그 박쥐도 이 땅에 있어야 될,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 하나님께서 이유를 두고 이 땅에 두신 그 동물들을, 그 야생 동물들을 인간의 기쁨을 위해서, 인간이 그것을 또 먹기 위한 식욕의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잡아서 그것을 도축하는 과정 속에서, 또 어떨 때는 그것을 양식하는 과정 속에서 그 야생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들이 인간에게 전염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염돼서 이런 전염병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 박쥐들,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긴 그 박쥐들이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생태계의 질서를 위해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주신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이 땅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면서 많은 것들이 변질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 생태계는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 속에서 서로 도우면서 서로 유익을 주면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는 유일한 존재는 이 땅에 우리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모든 생물 하나하나, 미생물 하나하나 다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우리 사람들,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는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동기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어떤 것을 지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지으신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외로운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지도 우리를 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닫고 이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이유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의미 있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의미나 목적을 갖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삶에 대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통 세 가지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낮은 단계가 뭐냐면 생존하는 단계입니다. 그저 생존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목숨을 이어가는 것이 최선이고 그것이 답니다. 목숨을 이어가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움직이기도 힘이 듭니다. 그저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말 살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변 환경에 의해서 통제를 당합니다.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인생의 의미도 인생의 목적도 방향도 없이 그저 목숨을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이어가면서 생존하는 단계를 사는 사람들. 그보다 조금 더 나은 단계, 생존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은 단계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수준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으로 볼 때 적어도 우리는 이 단계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 세계에 다른 곳과 비교할 때 우리는 안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어떤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많은 혜택과 많은 문명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소유물들도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도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성공한 삶을 살았고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조차 왜 공허함을 느낄까요?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성공 그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높은 단계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 단계를 살아야 하는데 그건 뭔가 하면 가치, 무엇이 중요한지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는 그런 단계입니다. 생존이나 성공의 단계가 아니라 어느 것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인생에서 무엇이 제일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고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는 단계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가 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첫째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중요한지를 압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중요한지를 압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야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절에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음 깊이 걱정하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서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해 할 때,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 할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우울할 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일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의미가 뭔지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아주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모든 것들을 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생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할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미리 연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한 목적과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처음에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의 80년, 100년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랬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과 함께 영원히 지내기를 기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살면서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은 이 땅에서만 임마누엘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당신의 이름인 것입니다. 잠언 9장 6절에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저 이 땅의 삶을 목적으로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죽습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 인생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명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의 가장 첫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이 이 성경에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 진행되고 하나님께서 끝내실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되돌리실 것입니다. 잠시 사단에게 빼앗긴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 철학자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추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열심히 살펴보고 연구해서 알아보지만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와 대화하고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신 그 매뉴얼이 뭔가 하면 바로 성경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모든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까? 정말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우리 인생의 가치를 찾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에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방법과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도 더불어서 더 잘 이해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이 세상의 어떤 강연회에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어떤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이해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조금씩 찾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함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생을 위하여 준비하는 길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고 싶어하는 이 나라 미국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년에 이 미국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전국이 힘들어하고 또 요즘은 점점
확진자들이 더 늘어나는 뉴 케이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오레곤, 캘리포니아, 아이다호 50개 중에 16개 주가 최근 들어서 계속 새 확진자들이 일어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히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요즘 그 흑인, 백인 그 문제로 인해서 조지 플로이드의 그 죽음 때문에 많은 소요가 있어서 그것도 영향을 받고 있겠지만 지금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런 불안함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시간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더 깊이 하나님과 깊이 관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말씀 속에서 이 모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귀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앞길에 놀라운 빛을 발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안내자로 삼으시기를 안내자로 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연구하고 살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찾고 아는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불안해하고 방황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굳게 서서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